됩시다. 은혜 받읍시다. 다 잘 될 것입니다. 다 지나갈 것입니다. 할렐루야.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그랬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오순절에 성령이 진짜로 왔다는 것을 강조하고 사도 베드로가 진짜 성령을 받았고 12사도가 진짜로 성령을 받았고 초대교회가 진짜 성령을 받았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삶이 이처럼 변화가 되었고 변화하는 삶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한마디로 유무상통입니다. 유무상통. 있을 유자 없을 무자, 서로 상자 통할 통자.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 부자나 가난한 자나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함께 있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들을 바칠 때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특별히 한 사람도 자기의 재물을 자기의 것이라 하는 사람이 없었다 그랬습니다. 결국 성령 충만의 결과 베드로는 말씀을 전해서 3,000명, 5,000명이 회개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고 성전 미문의 안전병을 일으키는 치유의 능력이 임했지만 더 놀라운 사실은 바로 유무상통하는 그들의 삶이 변화된 이 놀라운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 어떤 경우에도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 아니겠어요? 궁극적으로 이 초대교회의 삶은 한마디로 유무상통이다. 유무상통. 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 우리 한 절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다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아멘.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고 나의 청지기 됨을 인정하고 유무상통했고 자기의 소유권을 포기했다 그랬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신앙은 하나님의 주권 사상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사상. 범사에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그래서 솔로몬의 시편을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허사다. 너희가 아침 일찍 일어나고 저녁에 늦게 눕고 수고의 떡을 먹음도 허사다 그랬습니다. 결국 인간이 아무리 노력하고 힘쓰고 있어도 하나님이 복을 주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열어주지 않으면 열 수 있는 자가 없고 하나님이 닫아버리면 아무도 그걸 열 수가 없는 이처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역사의 주인이요 내 인생의 주인인 그 하나님께서 대제국의 흥망성쇠도 한개인의 생사화복도 주장하시는 전능자이심을 믿고 믿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초대교회는 바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모든 물질에 대한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역대상 29장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봉헌할 때 같은 고백을 해요. 역대상 29장 한번 찾아보시죠. 구약성경 역대상 29장 10절부터 14절을 보겠습니다. 역대상 29장 10절부터 14절 말씀.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 싸우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여 싸우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아멘.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취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궁극적으로
내게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 사상이래. 엄마 뱃속에서 피덩이가 나와서 오늘까지 살아온 이 모든 과정에 날마다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재워주시고 오늘도 건강하게 하셔서 내 발로 걸어서 성전에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것이 은혜니라. 그것이 은혜니라. 그래서 마지막 날까지 내가 내 힘으로 걷고 내 손으로 세수하고 내 손으로 옷 갈아입고 내 손으로 밥 먹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모세처럼 마지막 날까지 건강하게 등산하고 하나님의 부름 받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걸 가리켜 무병장수 그런 거예요. 장수가 복이 아니라 유병장수는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요양원의 응급실에 누워있는 할머니 할아버지 한두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오래 사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모두가 다 무병장수하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서는 한번 축복을 하시죠. 무병장수하십시오. 할렐루야. 그 비결은 복잡하지 않아요. 마지막 날까지 내 발로 걸어다니면 되는 거예요. 아멘. 궁극적으로 내게 있는 모든 것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래서 물질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요, 건강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요, 호흡도 하나하나 마지막 호흡까지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 사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마디로 행복하다. 신명기 33장을 한번 보시죠. 신명기 33장. 모세가 이제 모세오경을 마무리하면서 마지막 자기의 죽음을 준비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선포하는 마지막 선포가 있어요. 신명기 33장 26절부터 29절에 여수르니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다. 하나님 같은 이가 없다. 그런데 29절 한 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이스라엘이여 너는 어떤 사람이다? 행복한 사람이다. 할렐루야. 이스라엘은 야곱의 이름이에요. 야곱의 이름. 하나님이 이름을 바꿔서 야곱을 오늘부터는 누구라고 해라?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앞에 이제 누구 이름을 교체하면 되겠어요? 내 이름을 넣는 거예요. 임창일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할렐루야.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임창일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할렐루야. 자기 이름을 넣어야지. 다시 한번 시작. 할렐루야. 그래도 잘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옆에 사람 좀 보면서 인사합시다.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모세가 60만을 향해서 마지막 선포를 하고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가 살면서 자기를 이처럼 하나님의 종으로 삼고 120이 될 때까지 이 많은 산전수전 공중전을 겪으면서 여기까지 인도한 그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그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 민족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백성들은 행복하도다. 할렐루야. 시편을 보면 시편의 1편의 첫 번째 단어는 복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은. 그래서 시편은 복 있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을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죄하러 묵상하는 자다. 그런데 마지막 단어는 150편 6절을 보면 할렐루야. 그래서 할렐루야. 시편은 그 복잡하게 얘기하지 말고 첫 번째 단어 마지막 단어를 얘기하면 시편 끝난. 복 있는 사람은 할렐루야. 복 있는 사람은 할렐루야. 아멘. 그런 시편. 그러니까 할렐루야라는 건 뭐냐? 할랄이라는 동사는 찬양한다. 찬양한다. 할렐루라는 말은 2인칭 복수 명령형이에요. 너희들은 찬양하라. 야 이거는 반말하는 게 아니고 야훼 하나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는 야자가 많잖아. 이사야, 에레미야, 스가랴. 아멘. 다 여호와란 여호와.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사람은 복이 있도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가면 영원히 영원부터 영원까지 뭐만 한다 그래? 찬양하는 거잖아요.
아멘. 찬양하는 찬양.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사람은 뭐가 있다? 복이 있도다. 그래도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어. 옆 사람은 인사합시다. 당신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아멘. 누구 얘기하는지도 몰라 지금. 셋이 커피 마시다가 배가 터져도 화장실을 못 간다 그러는데 자기 얘기할까 봐. 근데 목사님이 1시간 내내 자기 얘기해도 지금 잠만 자고 있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야 이게. 다시 한번 해주세요.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선포합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복이 있느냐? 궁극적으로 아브라함을 부를 때 네가 먼저 복을 받고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도록 해라. 그러니까 복의 근원, 복의 통로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역사적 사명을 가지고 이 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앞에 한 서기관이 질문을 했죠. 어떤 계명이 큽니까? 그러니까 첫째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여호와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다. 둘째도 마찬가지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이것이 율법이고 선지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은 복의 근원, 복의 통로가 되어서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이 복을 받도록 서로 사랑할지어다. 서로 사랑할지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걸 새 계명이라고 다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어떻게 해라? 사랑해라. 사랑해라. 그러니까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랬습니다. 초대교회 유무상통은 바로 서로 뭐 하는 거다? 사랑하는 사랑. 서로 사랑하는. 그러니까 우리 사랑 그러면 사랑 따로 있고 뭐 주는 거 따로 있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성경 말씀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는 이야기다.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것도 뭐요? 사랑이야, 사랑. 궁극적으로 이 사랑을 모르면 성경은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서 난해 구절도 있고 이상한 구절도 있는데 해석이 되든 안 되든 어느 책, 어느 장, 어느 절이든지 얘기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말씀이다. 그렇게 들으면 되는 거예요. 아멘? 성경은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잖아. 구약과 선지자, 율법 모든 것들은 첫째는 하나님 사랑, 둘째는 이웃 사랑이라. 그런데 우리는 이걸 이상하게 해석을 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복잡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마지막 밤 마지막 만찬을 드시고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가 유무상통이라는 것은 사실 따져보면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있을 수 없는 일을 하고 있는 조직이 있어요. 그게 패밀리, 가족이라는 가족. 그렇죠? 아빠는 하루 종일 밖에서 일하고 애들은 안에서 놀고 먹고 돈은 다 쓰고. 그죠? 엄마는 하루 종일 부엌에서 그냥 부엌대기가 돼가지고 그냥 밥상 차리고 애들은 앉아서 임금님처럼 왕비처럼 받아먹고. 그렇다고 해서 아빠가 뭐 종이고 엄마가 무술이냐? 그건 아니잖아. 아빠 엄마가 그렇게 하는 것은 자녀들에 대한 뭐다? 사랑이라면 사랑. 아멘? 그걸 모르면 이 밥상을 차리고 일할 수 있겠냐고 이게. 만약에 가정 안에서 일한 대로 n분의 1로 나누자. 그러면 누가 다 써야 돼? 아빠 혼자 다 써야지 뭐. 그렇지 않겠어? 밥을 했으면 엄마 혼자 다 먹어야지 뭐. 지네가 뭐 한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어려서부터 밥상에 숟가락 얹는 버릇을 배워가지고 아무 데나 가서 얹으려고 그래. 그렇지만 집에서 엄마 아빠 옆에서 통하는 거지 밖에 나가면 그 원리가 통한다 안 통한다? 절대로 안 통하는 거야. 청년부 알았어요? 집 안에서만 가능한 거지 밖에 나가서 아무 데나 숟가락 얹고 나도 먹을래요 그러고 앉으면 n분의 1 하라 그러지. 끼워주는 사람이 누가 있어? 결국 유무상통은 가족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고 가족 안에서만 가능한 일이에요. 그럼 왜 교회 안에서 그렇게 유무상통을 했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랬잖아요. 아버지가 몇 분이다? 한 분이야. 한 분. 그러니까 그 한 분 아버지를 섬기는 우리 모두는 관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잘 모르겠어? 옛날에 나훈아 씨가 태수 형 그러니까 갑자기 족보를
들추고 나오더라고. 그분하고 그렇게 형제인 줄 몰랐다고.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족보를 잘 아세요. 족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러면 내가 아들을 데리고 손자를 데리고 한다 하더라도 아들이 하나님 할아버지 그러시나요? 그런 아들이 어디 있어? 그래서 하나님의 족보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손자 손녀는 키우지 않습니다. 모두가 다 형제 자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형제 자매의 삶을 살기 때문에 유무상통이 쉽지가 않은 거예요. 만약에 아빠가 아들한테 엄마가 딸한테 주듯이 하면은 계산도 안 하고 주고 사랑으로 하면 유무상통 된다 안 된다? 되는 거예요. 근데 형제는 자매는 돼 안 돼? 계산을 해야 돼. 적어놔야 돼. 다 받아내잖아 이게. 이게 상속자니까. 그래서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빠는 기뻐가지고 송아지 잡고 잔치를 하잖아요. 근데 그날 성질 난 사람 한 사람이 있으잖아. 너 없으면 아빠 재산 다 내가 되는 건데 또 나눠야 되잖아요. 그래서 형제는 라이벌이 되는 거예요. 라이벌. 그래서 성경을 보면 유무상통 중에 최고의 유무상통은 뭐냐? 형제를 사랑하는 형제를. 아멘? 형제. 우리 디모데전서 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 디모데전서 5장 8절을 보시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중요한 얘기를 한마디 해요. 8절.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아멘. 다시 말해서 가족 안에서는 계산기 두드리면 된다 안 된다? 영수증 주고받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잖아. 자기 가족, 자기 친족 사이에서는 그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 특별히 하나님이 태초에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오늘날 대한민국 법에도 부부 사이에는 사기죄나 횡령죄나 이런 게 성립이 안 돼요. 그러니까 남편 지갑에서 부인이 슬쩍 해도 고발을 못 해. 그는 경제 공동체잖아. 안 돼. 근데 아들이 엄마 지갑에 슬쩍 하면 돼 안 돼? 그건 안 된다. 안 되는 거야. 그건 안 돼. 부부 사이에는 이게 공동체니까. 그런데 그 다음에 총수가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아들한테 손자한테 주더라도 정해진 액수만 줘야 더 많이 주면 어떻게 돼? 상속세, 증여세 다 내잖아요. 그래서 이 공동체가 돼서 유무상통할 수 있는 첫 번째 관계는 부부다. 그러니까 주 안에서 사랑으로 하나 되고 서로 사랑으로 나누고 한 몸으로 사는 이 관계, 여기서 유무상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카드 회사도 가족 카드를 주잖아. 그럼 아무한테 주면 돼. 아들한테는 주면 안 되는 거야. 이거는 가족 카드는. 그다음에 이제 부모와 자녀 사이에 성경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잘 될 것이고 또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가 생명이 길고 장수할 것을 이미 약속하셨습니다. 부모를 섬기는 것은 사실은 성경이 명령을 하고 있지만은 해보면 잘 된다 안 된다? 이게 잘 안 돼요. 그렇지? 내 아들이니까 내 딸이니까 내 아들은 내 딸은 안 그럴 거야. 그러지만 나중에 며느리 사위 들어오고 그러면 잘 돼야 안 돼? 그건 잘 안 되는 거예요. 반면에 이제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것, 이거는 뭐 동물의 세계에서도 뭐 당연히 마땅히 해야 되는 일이고, 그렇지만 이것도 무한히 하는 게 아니라 언제까지? 성년이 될 때까지, 성인이 될 때까지. 동물 같으면 지발로 걸어가서 사냥할 수 있을 때까지, 그때까지. 우리가 캥거루 종 얘기하잖아. 캥거루가 엄마 뱃속에 있는 거는 딱 1년이래. 1년. 우리처럼 막 30, 40대 내가 엄마 용돈 줘 이러고 막 캥거루를 막 20년, 30년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캥거루족 그 얘기를 하면 캥거루가 기가 막힐 거라 그러더라고. 캥거루 1년밖에 안 한대. 1년.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친족 관계가 뭐냐? 그게 형제야, 형제. 그래서 시편은 가장 아름다운 풍경을 헐몬산, 시온산의 만년설이 아니라 형제가 동거하는
형제가 같이 사진 찍고 여행하고 밥 먹고 같이 사랑하는 모습이다. 그래서 시편 133편을 보시죠. 시편 133편 다윗의 시편인데 다윗이 본 가장 아름다운 풍광 이게 무엇이냐? 형제 사랑이란 1절 3절 보겠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것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헐몬산의 아침 이슬 시온산의 만년설보다 더 멋지고 아름다운 것은 형제가 동거하고 연합하는 거다라는. 이거 모세가 아론에게 기름 부어 제사장을 세우고 하던 그 모습, 그게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 모두가 다 형제 사랑이 얼마나 멋진가. 반면에 창세기 3장을 보면 첫 번째 살인 사건은 누가 누구를 죽였어요? 형이 동생을 죽인 거예요. 무섭잖아. 그만큼 형제 사랑은 쉽지가 않다는. 요한복음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21절. 요한일서 4장 20절 21절에 보면 진짜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마지막 특징이 뭐냐면 형제 사랑이란. 20절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남편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부모를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는 마땅하지만은 특별히 누구까지 사랑해야 된다? 그 형제, 자기 형제를 사랑하는 그 사람이 진짜다. 진짜. 그만큼 형제 사랑은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3장을 한번 3장 요한일서 3장 17절 18절. 요한일서 3장 17절 18절 보겠습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마지막 단계, 가장 높은 단계의 사랑은 누구 사랑이다? 형제 사랑이다. 형제 사랑.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로 그 말씀을 하시고 또 성경은 우리에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 형제를 사랑해야 한다. 특별히 재물을 가지고 형제를 도와줄 마음을 막는다면 어찌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고 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그러면 이 초대교회는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 형제 사랑을 할 수 있었는가? 그 많은 재물을 바치고 또 서로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고 필요한 사람이 나눠둘 수 있었을까? 그것을 가리켜 성령 충만, 성령 충만.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사도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지금 아침 9시인데 아침부터 술 먹는 사람 봤느냐? 우리 술 취한 거 아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고 성령 충만을 받고 나면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연합, 하나가 되는 거예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어떻게 해라? 한 몸이 되라 그랬잖아요. 근데 교회가 뭐냐? 교회가 한 몸이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을 한번 보실까요? (22절) 23절 23절 보겠습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냐.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 그랬습니다. 그래서 몸된 교회에 소속된 우리 모두는 한 몸이다. 몸이 하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한 몸이 된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한 교회 안에서 몸이 몇 개다? 하나라. 그러므로 내 몸처럼 사랑해라. 하나가 되라. 그랬죠. 그러므로 진짜로 하나라면 서로 사랑하고 서로 나누고 유무상통할 수 있다 없다? 당연히 있어야지. 그러니까 이 교회가 진짜로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면 유무상통을 할 수 있는 거고, 유무상통이 안 되고 계산기 두드리고 자꾸 가계부 쓰게 되면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지. 그런 차원에서 유무상통은 하나가 돼야 되는 건데, 성령은 뭐 하는 거냐? 성령은 하나가 되는 거예요. 4장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에베소 4장 1절부터 3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 3절.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같이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특별히 3절.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그 방법은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해라. 오래 참음으로 해라. 이것은 그리스도의 마음이요 주님의 사랑이다. 아멘. 그래서 주님이 머리 대신 주님이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몸의 지체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방법,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심을 믿고 우리가 한 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유무상통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 가장 문제가 많았던 교회, 바울의 편지 중에 가장 문제가 많았던 게 고린도 교회인데, 이 고린도 교회 편지를 쓰면서 한마디로 그들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하나가 되라, 한 몸이 되라라는 얘기예요. 고린도전서 1장 10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 고린도전서 1장 10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아멘. 우리 샴쌍둥이 있잖아요. 머리가 둘이고 몸은 하나다. 그래서 이게 잘 한 몸이 안 되는 거예요.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그 몸의 지체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편지를 쓰면서 너희가 모두가 다 같은 말을 하고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그렇게 되려면 한 몸이 되라. 한 몸이 되라. 바울이 고린도서 12장부터 14장의 은사장에 가서 우리가 한 몸이라는 사실을 강조해요. 눈이, 코가, 귀가, 입이 나는 따로따로다 그래도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손이 수고하고 애쓰고 맛있는 거는 입이 다 먹으니까 오늘부터 데모하자. 그래가지고 손이 스타일하고 뒷짐 지고 있으면 입이 못 먹을 거 아니야? 그럼 고소한가? 처음에는 그럴 수 있겠지. 하루 이틀, 사흘, 40일 금식하면 어떻게 될까? 입만 배가 고플까? 손은 저절로 힘이 빠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중에 뒤에 가서 내가 눈이 아니라고, 손이 아니라고, 발이 아니라고 붙어있지 않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한 몸이다. 아멘. 그러므로 진짜 성령 받으면 특징이 유무상통하는 거예요. 아멘. 오른손은 왼손을 씻어주고 왼손은 오른손 씻어주고, 얼굴은 가만히 있고 손발은 수고하고 광내고, 나중에 사진 찍고 뭐 여름에 휴가 갈 때도 이미그레이션 통과할 때도 얼굴만 보잖아. 손발은 뭐. 이것이 바로 불공평한 것 같은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유무상통은 성령 충만함으로 이루어지는 거다. 또 하나 이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가치관이 바뀌는 건데, 예수님 말씀 중에 마태복음 6장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은 마태복음 6장 24절 재물에 대해서 예수께서 중요한 말씀을 하신 대표적인 말씀 24절 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재물의 위치를
설정해 주셨어요. 재물은 하나님 자리에 갈 수 없다. 하나님과 만몬은 같이 섬길 수 없다. 만몬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자리에 갈 수 없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는 거지. 재물은 하나님이 더해 주시는 거지. 재물이 하나님이 될 수는 없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하나님이 재물을 더해 주시는 거다. 아멘. 그래서 진짜로 성령을 받고 진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진짜로 충만함을 받게 되면 이 질서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처럼 내게 주신 것 다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는 거고, 솔로몬처럼 내가 아무리 힘쓰고 애쓰고 수고하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저녁에 늦게 눕고 수고의 떡을 먹어도 하나님이 복 주지 않으면 헛되도다. 헛되도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다. 아멘. 이런 분명한 생각의 변화, 가치관의 변화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진짜 삶이 이제 바뀌게 되는 건데, 로마서 14장을 한번 보시죠. 7절에서 9절 말씀. 로마서 14장 7절에서 9절. 로마서 14장 7절에서 9절.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아멘. 그래서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제는 나는 죽고 내 안에 주님이 산다. 우리가 살아도 주님을 위해서, 죽어도 주님을 위해서 사는 거고,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님의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바울은 자기의 사명을 고백할 때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을 증거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조차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그는 일사각오로 주님의 사명을 위하여 달려간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이 생명보다 귀한 것, 생명보다 귀한 그게 바로 사명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결국 성령 충만하고 가치관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가장 중요한 내 삶이 주님 중심으로 바뀌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손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제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고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고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기뻐하는, 나를 사랑하시고 내게 생명을 주신, 나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신 그분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유무상통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이제 유무상통에 있어서 기억할 두 구절이 있는데, 하나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하신 말씀이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이런 말씀인데, 마태복음 10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예수께서 이제 제자들을 파송할 때, 전도 여행을 보낼 때 예수께서 제자들이 준 게 있어요. 뭘 주셨느냐?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준다 그랬잖아요. 그때 내게 있는 것, 그건 받은 것인데 주님이 언제 줬느냐? 10장 1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아멘. 사도행전에서 받은 게 아니고 언제 받았어? 이미 이때 받았다. 이때. 그런데 그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 7절 8절 보겠습니다.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아멘.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액센트는 거저에 있지 않고 받았으니 주라. 받았으니 주라. 내가 뭐가 있어야 주지. 그렇잖아. 내가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해서 근로소득을 얻었든지 놀고 먹으면서 이자를 받았든지 여하튼 뭔가 주머니에 있어야 남을 줄 거 아니에요. 액센트는 거저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역사적 사명을 가지고 은혜를 받을지어다, 복을 받을지어다,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받아요.
그래서 우리 예배 전에 항상 인사하는 거잖아. 은혜 받읍시다. 그냥 하는 거 아니에요. 은혜 못 받으면 또 실족할 수도 있지만은 받아야 줄 거 아니에요. 받아야. 그래서 주님께서 주신 이 권능을 받아서 주라는. 그러니까 주님께서 주신 목적은 우리가 주머니에 집어넣으라고 주는 게 아니고 뭐하라고? 주라고.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시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35절 한 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 사도행전 20장 35절 한 절 보겠습니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이건 주님 말씀이다. 그리고 바울이 얘기했는데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이 얘기를 해석을 잘해야 됩니다. 주는 것도 복이 있고 받는 것도 복이 있는데 뭐가 더 복이 있다고? 주는 것이 더 복이 있다 그 말이지. 주는 사람은 뺏기고 받는 사람은 복 받은 거다 그 얘기가 아니란 말이야. 그렇잖아. 예를 들어 손자한테 할아버지가 1,000만 원짜리 자전거를 사줬다 그래요. 손자가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 할아버지 뺏긴 거야 기분 더 좋은 거야? 손자 없으니까 몰라. 그러니까 내가 줄 수 있는 대상이 있다는 거는 너무 감사하고 행복한 거야. 그렇잖아. 남편 출장 가고 혼자 밥 먹어봐라. 좋겠다 그래. 밥상 차리고 먹어줄 사람이 있는 거야. 내가 일어나서 잔소리할 수 있는 애들이 있는 것. 그게 행복인 거야. 나중에 독립에 나가면 뭐 노인정이야. 노인정. 이 집이나 저 집이나 어차피. 그래서 있을 때 잘해 그러잖아. 이처럼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바뀌면 유무상통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줘가지고 그냥 안달복달하고 막. 손자는 바쁘다고 못 온다는데 할아버지 막 주고 싶어가지고 제발 오기 막 목매달고 기다리고 있잖아. 목매달고. 그것이 바로 유무상통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성경의 유무상통은 공산주의나 사회주의가 하는 그런 강제로 하는 강제성이 아니고 사랑을 근거로 한 자발적으로 아멘?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억지로 지셨어요? 자원해서 지셨어요? 자원에 지셨다 그러잖아.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연보할 때도 인색함으로 억지로는 해라 하지 말아라. 하지 말아라. 하지 마라. 준비하고 즐겁게 해라. 그래야 참 연보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이 유무상통을 잘못 적용하면 시한부 종말론이나 아니면 공산주의, 사회주의 아니면 또 무책임한 사람들 있잖아. 그러면서 하나님이 다 먹고 나누고 같이 하려고 그랬는데 그러면서 숟가락 얹으려는 사람들. 이거 문제야 이거. 남이 다 박상 차려놓으면 그냥 자기가 다 한 것처럼. 그러시면 안 돼요. 이거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이 주인이요 내가 청지기임을 깨닫는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다. 그러므로 아무리 억만금이 있다고 해도 때 되면 다 놓고 가는 거다. 그러죠. 놓고 가는 거. 그러니까 노년이 되면 돈이 중요한 것 같아도 내 몸이 건강하지 않으면 억만금이 있어도 의미 있다 없다? 그럼 뭐 하겠어요? 다 필요 없는 거죠.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건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내 발로 마지막 날까지 와서 예배 드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보다 더 복받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 그런 차원에서 경제적 자유는 어디에 있느냐? 연보에 달려있는 연보. 장수는 성수주일에 있다면 경제적 자유, 물질의 자유는 연보에 달려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주신 원리가 엿새 일하면 하루 쉬라 그랬잖아요. 그날은 온전히 주 안에서 안식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할지어다. 그런데 일주일에 한 번씩 계속 일하면 하나님 계산할 때 하나님 뺄 거 아니야. 그렇잖아. 그럼 빨리 가야지. 하나님 계산법은 정확해요. 동시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 중에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나머지 지출을 줄여주세요. 주사기로 빠져나간 병원비도 줄여주시고
쓸데없이 나가는 비용들이 많잖아. 그렇지? 술값, 담배값은 물론 안 나갈 것이고 쓸데없는 지출이 너무 많아. 그렇잖아. 그렇지만 11조 드리고 하나님 잘 섬기고 교회 잘 다니면 새벽 기도하고 저녁 예배 드리고 주일 예배 드리면서 뭐 버금버금하고 다니겠어요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정상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저절로 다 지출이 주는 거예요. 또 건강하고 병원 안 가면 그만큼은 또 주는 거고.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은 다 유무상통하고, 유무상통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그러는데 그는 결과적으로 이제 형제 사랑이다. 그래서 이걸 가장 잘했던 초대교회 주인공이 누구냐? 그게 바로 바나바. 4장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을 보시면 32절부터 35절에 우리 읽었던 본문이 있고 그 다음에 36절 7절에 바나바 같이 읽겠습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 쪽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이 바나바라는 사람은 레위 지파 사람이었고 원래 이름은 요셉이었다. 근데 사도들이 그에게 별명을 붙여주기를 바나바 그랬는데 그는 위로의 아들이다. 근데 왜 그랬냐? 그러면 그가 밭이 있었는데 밭을 팔아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고 그가 바친 그 밭값으로 많은 사람을 뭐 했다는 거예요? 위로했다는 거예요. 위로. 그래서 그는 위로의 아들 바나바라는 별명을 얻게 됐어요. 근데 그걸 흉내내다가 속된 말로 깜이 안 되면서 까불다가 넘어진 게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말한 것처럼 준비해서 즐겁게 해야 되는데 아나니아 삽비라는 둘이 공모해가지고 숨긴 거예요. 이것이 바로 문제가 됐습니다. 5장 3절 4절 베드로가 아나니아에게 한 책망이 있는데 가져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멘. 그러니까 땅은 팔아서 꼭 드려야 된다? 안 드려도 된다? 안 드려도 괜찮대.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요. 땅 있는 사람들. 내 평생 그런 설교 한 적도 없고 오늘도 그런 마음 눈꼽만큼도 없으니까. 근데 문제는 1전을 드리든 1억을 드리든 1조를 드리든 누가 마음을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에 결정해서 내 마음대로 하면 되지. 내 마음대로 못하고 사탄이 유혹하고 미혹하는 거기에 넘어져가지고 그렇게 얼마를 감추고 얼마를 내면서 이 전부라고 그렇게 말할 필요는 없잖아. 그러니까 얼마를 감췄으면 이거는 반토막이니까 반만 드립니다. 그러면 될 거 아니야. 왜 그 말을 못해? 이게 바로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나니아 삽비라는 차라리 바나바가 그렇게 드렸을 때 안 드렸으면 그냥 괜찮을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드려야지 옆에 사람 바라보고 곁눈질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도 곁눈질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돼. 남의 기도를 왜 듣냐고. 남 찬양할 때도 옆 사람 쳐다보면 돼 안 돼?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도 내게 주신 말씀을 들으면 되지. 저 뒤에 있는 사람까지 궁금해가지고 머리까지 돌려가면서 그럴 필요 없다. 그러니까 아나니아 삽비라의 비극을 보면 곁눈질하다 그런 거예요. 사람한테 신경 쓰다가.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절에 너희 의를 사람 앞에서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뭐 못 받는다? 상을 받지 못한다 그랬죠. 그러므로 기도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나님께 하는 거고 찬송도 여호와를 찬양하고 여호와께 찬양하고 여호와만 찬양하는 거고 말씀도 사람의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 말씀만 들을지어다. 내게 주시는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은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또 봉헌도 주님께 드리면 주님이 기뻐하시고 받으시고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로 심는 대로 갚아주신다 그랬잖아요. 이 사실을 믿으면 유무상통할 수 있다 없다?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지. 이 사실이 안 믿어지니까 못해. 안 믿어지니까.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유무상통하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이 바나바는 그런 면에서 유무상통의 본이 됐지만은 아나니아는 이렇게 해서 넘어졌는데 3시간 뒤에 그 아내가 또 왔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다시 묻습니다. 8절에 보면 그 땅 판 값이 이것뿐이냐? 그러니까 내게 말하라. 그럴 때 예, 이것뿐입니다. 그러자 9절에 베드로가 다시 책망을 합니다.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고 사도행전 11장에 가면은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칭함받는 그 사람들을 양육했던, 다소에 가서 사울을 데려다가 1년 동안 가르쳤던 양육의 대가이기도 하고 착한 사람이기도 하고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유무상통의 가장 모범적인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나니아 삽비라가 둘이 공모해도 이게 따라가지는 못할 정도로 이렇게 넘어지고 말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사도행전에서 보는 이 모습이 어디에 있느냐? 창세기 3장에 있는 거예요. 창세기 3장 한번 보세요. 아담과 하와, 그날 있었던 그 사건 속에 똑같은 얘기가 들어있어요. 3장을 보시면 뱀이 여자를 유혹하고 미혹을 하잖아요. 먹는 날 안 죽는다. 눈이 밝아 하나님처럼 될 거다 그랬잖아요. 그럴 때 6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부함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잘 보세요. 아담은 자기가 따먹었어요? 얻어먹었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얻어먹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벌을 내릴 때 17절 이렇게 말해요.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누구의 말을 들었다?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란 나무 열매를 먹었은즉 그렇죠. 그러므로 오늘부터 아내들이여 당신은 왜 내 말을 안 들어요?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누구 말을 들으라고 해야 되겠어?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고. 남편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아내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아멘? 그렇게 해야지. 자꾸 내 말 들으라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에 가면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음에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그러잖아요. 아담의 비극은 바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은 거예요. 하와의 비극도 결국은 뱀의 유혹에 넘어가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뱀에게 저주하시고 여자의 우선이 머리를 상할 걸 얘기합니다. 그런데 반면에 16절에 하면 여자에게는 임신하는 고통을 더하겠다 그랬어요. 남자에게는 마지막까지 이마에 땅이 수고해야 소산을 먹는 노동을 벌로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놀랍게 이중성을 가지고 있어요. 여자는 해산한 임신하는 고통을 더했지만은 여자의 비극은 자식을 낳지 못하고 무자식이면 그게 제일 수치스러운 일이다. 사울의 딸 미갈은 애를 못 낳았다 그러죠. 반대로 남자는 마지막 달까지 이마에 땀이 흘리고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19절에 보면 얼굴에 땀이 흘러야 먹을 거다 그랬잖아. 그런데 남자는 일자리가 없으면 또 슬픈 거야. 그래서 인간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지만 하나님 동시에 또 그거를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바꿔가지고 여자는 애를 기르면서도 평생 살도록 하시고 남자는 평생 이마에 땀이 흐르도록 수고해서 결국 유무상통하고 살라고 그렇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이 아나니아 삽비라를 보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을 깨닫지 못한 거예요. 창세기 2장 18절 한번 읽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자의 사명은 뭐다? 여자의 사명은 돕는 배필이에요. 돕는 배필. 우리가 배려한다 그러죠. 배려라는 게 바로 이 돕는 배필이 해야 할 일인 거예요. 남편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 배려하는 이런 생각할 여자 아니야? 남편을 좀 생각해 보라는. 그러니까 남자는 여자하고 달라요. 뭐가 다르냐? 하나님이 남자를 만들 때 싱글 코어로 만든 거예요. 여자는 듀얼 코어로 쿼드로 막 만든 거예요. 멀티로. 그러니까 남자는 신문 보면 그거밖에 못 봐. TV 보면 그거밖에 못 봐. 근데 부인은 설거지하면서 다 챙기잖아. 막. 여기 이제 다 보이지. 다 보이는 게 남자는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도와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와줘라. 돕는 배필이 필요한 거지. 그런데 아담의 아내 하와부터 시작해서 도움이 된 배필이 별로 없어요. 거의 없어요. 왜 그런지 몰라. 그래서 에베소에 가면 아내들이요, 누구한테 순종해라? 남자 말고, 남편 말고, 누구? 자기 남편. 자기 아내를 사랑해라. 자기 남편에게 순종.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그만큼 우리 속에는 죄성이 있다는 거예요. 죄성. 하나님 말씀 듣는다 안 듣는다? 절대로 안 듣는다. 이 고집이 내 속에 있는 게 지금도.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안 듣고 내 고집대로 하고 싶고 하기 싫고 막 시키면 더 하기 싫고 막 딸이나 엄마나 아들이나 애비나 똑같아 막 하라 그러면 더 하기 싫고 막 아들한테 청소해라 그러면 하려고 했는데 하라고 하니까 하기 싫대 막. 이게 인생이 이런 거예요. 인생. 그래서 유무상통은 초대교회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불같은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내가 받은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깨달았으니 안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주고 싶어서. 궁극적으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그런 차원에서 초대교회 유무상통을 보면서 이 사람들은 진짜 성령 받았구나 라는 생각하면서 오늘부터 진짜 성령을 구하고 진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내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앞뒤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진짜 성령을 받읍시다. 진짜 성령으로 삽시다. 할렐루야. 다 같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유무상통할지어다 선포하게 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유무상통할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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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심을